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멈추지 않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의 7명의 학생들과 또 교육자님들이 말레이시아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비전 트립은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는 여행입니다. 그곳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사역의 현장을 견학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 현장을 경험하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거나 후원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는 선교 대상자들에게 대한 사역의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이 비전 트립은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대상자들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전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김이삭 선교사님과 장요한 선교사님이 계신 연변으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지에 높이고 선교사님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기도와 후원에 보다 적극적이 되는 기회를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전에 라오스나 미얀마의 단기 의회에 갔을 때는 선교지 탐방과 아울러 직접적으로 선교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기회도 우리가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선교 사역의 동참은 모든 선교지에서 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선교지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가는 멤버들의 이 준비 가능한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면 충분할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일까요? 아니 그 전에 왜 선교를 하는 것일까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도 벅찬데 굳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외국에까지 나가서 복음 사역을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효율성을 따지자면 해외 선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접할 확률도 높아 보이고 좀 가장 효율적일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해외에 우리는 선교사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개신교 역사상 해외 선교에 힘쓴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초기에 마르틴 루터와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지산명령이 11사도에 국한된 명령이고 그 당시 이미 완수된 명령이기에 이후의 교회에 대한 명령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는 일반적인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고 해석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이는 개신교회가 카톨릭 교회의 사도 세습권을 부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 개신교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잘못된 해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개신교의 해외 선교는 수백 년이 지난 후에 1792년 윌리엄 캐리의 인도 선교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지상명령은 모든 교회를 향한 명령으로 이해되기 시작했고 이후 19세기, 20세기에 걸쳐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온 세계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선교 역사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해외 선교 역사의 획을 긋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결국 세계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진행에 맞추어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실은 구원 역사에 맞추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시기는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로 자리 잡고 학문이 발달되어 복잡한 신학 사상과 체계를 정립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때가 참에 그 시기에 맞추어 예수님이 오셨고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 체계는 바울에 의하여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 후 불과 50년 만에 모든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선교도 서양의 열강들이 세계 정복에 힘쓰는 시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서양의 제국들이 전 세계를 식민화시키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면 온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교통편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해외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제 해외 선교에 불이 붙게 했던 것입니다. 왜 해외 선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수많은 성경적인 근거를 댈 수 있겠지만 왜 지금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계 선교에 힘입어 19세기 말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한 세기 동안 다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복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은 21세기 초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교인 수당 선교사 수의 비율은 미국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한국 선교사가 온 세계로 나가게 된 것은 한국의 세계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발전되며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된 이후에 해외 유학과 이민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와 더불어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인 선교사가 나갈 수 있는 전 세계 지역은 서양 기독교 국가들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90년대와 2000년대 하나님은 특별히 한국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셔서 해외 선교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90년대 초에는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 대학생이나 청년이라면 해외 선교를 심각하게 고려하며 기도하지 않는 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던조단 DTS 훈련을 받으며 전문인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미국에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기독교 핍박과 바울의 선교 여행으로 초기 기독교를 전파시킨 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때마다 그 역사적 상황에 맞추어 선교 사역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크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28,000명이, 코로나 이후에도 22,000명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해외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제는 많은 수와 많은 곳에서 선교하는 시기에서 다양한 선교를 하는 시기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3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지하실 게시판에 세 종류의 선교를 소개했던 글을 읽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해외 선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외국에 가서 외국인을 선교하는 것과 외국에 가서 자국인을 선교하는 것과 자국에서 외국인을 선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그곳의 외국인을 선교하자고 누군가가 이 90년대 초에 벌써 이 게시를 한 글이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그 외국인을 거의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몇 년 후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니까 바로 이해가 됐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유학을 온 이 외국 학생들에게 미국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국 대학에도 미국 못지않은 비율로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수많은 해외 노동자들이 일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선교하시던 분이 돌아와 한국에서 그 나라 외국인을 계속해서 선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국의 외국인을 포교하고 훈련시켜 그 나라로 돌려보내면 더욱 뛰어난 그 나라의 선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90년대 당시부터 이미 다양한 선교가 소개되긴 했었습니다. 제가 함께 섬겼던 목사님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 다노사라고 하는데요. 도시 선교 단체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문화 선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사역을 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소망교회 목요 찬양팀의 공식 부서명은 음악 선교부였습니다. 그 외에도 군인 선교, 소년 선교, 교도소 선교, 학원 선교, 어린이 선교 등등 특수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활동을 선교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무슨 선교냐 하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타민족과 타문화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선교 사역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 교회 사역으로 커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사역을 선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지각 변동으로 인해 일반 교회에서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은 더욱더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가족 중심의 일반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1인 가구의 구성원들을 포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 가족을 두고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1년간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좀 좋아 보이는 교회를 정해서 한동안 출석을 했는데요. 이분 거기서도 가족 없이 혼자였던 제가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또한 언어마저 상당히 달라져 버린 이 10대, 20대는 타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어 점점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는 영어를 쓰는 미국 이민교회 자녀들에게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국내에도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자국 내 타문화권 선교가 필요해 보입니다. 훨씬 비슷한 MZ세대들도 우리와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서 회사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주면서 정말 적응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노력을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선교가 우리와 문화가 다른 국내와 또 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없으면 복음은 땅끝까지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웃은 종종 사마리아인들도 포함하지 못합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사실상 동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남유대를 구성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구성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은 남유다의 후손이었고요.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와 좀 혼혈이 되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마리아인의 믿음과 선행을 높이 평가하고 유대인의 불신앙과 위선을 비판하십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에 소외되지 않도록 매우 힘쓰셨던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비슷한 부류의 이웃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에 소외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면 기독교는 민족 종교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원치 않았고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가 되기를 막으며 베드로에게 율법적으로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라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방인과 교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의 명령으로 인정된 후 비로소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도 땅끝에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를 근거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오해하지 못하게 정리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고넬료가 세례를 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해서 이 모든 민족이라고 명확히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민족은 헬라어 에스네를 번역한 것인데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나 나라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아주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민은 헬라어 파세테크티세아를 번역한 것인데 영어로는 all the creatures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대상의 범위가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는 좀 보다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이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라는 말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좀 현실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말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혹시 유대인만 지칭한다고 절대 오해하지 못하도록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 단어를 사용해서 에스네를 사용해가지고 기록하였습니다. 어쩌면 유대인을 제외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이 역사를 마무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모든 민족도 이 앞에 28장 19절의 모든 민족, 그 에스네와 같은 단어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또래 수많은 선교 지망생들은 이 말씀에 정말 열광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이 타락한 이 세상과 부조리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루빨리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미전도 족속에게 선교하러 가겠다 하고선 선교에 헌신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게 바꾸기 위해서 사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청년이라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사역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에는 4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역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떠나야 합니다. 이는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서 살기 위해서 그곳에 살 준비를 해야겠죠. 선교사로 훈련받고 파송을 받거나 그곳에 살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이민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무엇보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목회자만으로는 구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선교지 교회를 구성할 현지인이 아닌 교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도 선교사입니다. 바로 평신도 선교사요, 전문인 선교사들입니다. 그 선교지에 가서 정착하여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선교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러나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신도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이므로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원어대로 하면 물속에 푹 담궜다가 빼는 이 침례를 주어야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다양한 세례 의식으로 간소화되었으니 각 교단에서 인정하는 세례를 주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로 영접했다고 모든 증인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 혼례를 올려야 하나 아니면 서양식 결혼식을 해야 하나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많은 하객들과 온 세상에 결혼했다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도 가르쳐 지키는 것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직역해보면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몸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자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평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평생 함께 살아라 하는 말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는 어쩌면 직업적인 선교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선교적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이민을 가서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더불어 살아갈 때,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원어를 보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all the days 그 모든 날 하루하루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모든 교회는 선교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기에 아직도 선교지에는 함께 살며 가르쳐 지키는 사역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이 선교사님들의 지속적인 수고는 우리 주님께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시대에 다양한 선교적 도전에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어도 부류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계급이 다르거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전혀 달라 타문화권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공동체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달라서 도저히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면 그들에 맞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다양한 선교적 공동체가 우리 그 선교적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지는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변화가 가속되는 이 시대에 차세대 선교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땅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삶. 그 선교의 끝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다양한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도록 우리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그 선교적 사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의 다양한 선교에도 부름받아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